2023년 3월 12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와 엎드려 찬송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의 목소리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 저희들에게 죄 용서받은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이 그런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 필요한 물질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저희들이 각기 예물을 들고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 성도들 어디로 가든지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1장 칭의 세 번째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순종과 죽으심에 의하여 칭의되는 자들의 죄값을 충분히 지불하셨다. 그 결과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적합하고 참되고 충분한 보상으로 만족시키셨다. 성부께서는 값없이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셨고 또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의 만족한 속상을 값없이 그들 대신으로 수납하신 것이다. 이것은 그들 안에 있는 무엇 때문이 아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칭의는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니 만큼 하나님의 엄정하신 공의와 그의 풍요하신 은혜는 죄인들이 받은 칭의로 인하여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다. 아멘.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의롭다고 불러주신 것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찬양합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내가 이끌었노라.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내가 이끌었노라.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으리.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리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영원한 사랑으로 내 사랑하는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내가 이끌었노라.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내가 이끌었노라.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으리.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리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영원한 사랑으로 내 사랑하는 다시 너를 세우리니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으리.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리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영원한 사랑으로 내 사랑 안으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과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날을 맞아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유혹과 탐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은행심사 신중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어려운 상황을 헤아려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안위와 생계는 뒤로한 채
당리당략에 몰두하는 위행자들이 변화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주님의 뜻과 계획 아래 세계에서 굳건하게 세워지고 경제와 민생, 정치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를 항상 도와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원활하지 못했던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행복한 교대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다쳤던 성도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고 병들고 상처 입고 무거운 짐진 성도들 성령님의 위로와 치료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보살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 세상의 유혹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와 연계되어 있는 교회와 선교사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불쌍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필요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는 주님, 간구하지 못한 것들까지 다 헤아려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서 1장 3절 4절입니다. 유다서가 한 장밖에 없는 얇은 신약성경 저 뒤쪽 397면 유다서 1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요즘 화제인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멘터리인데 JMS, 오대양, 아가동산, 만민중앙 등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이비 종교 대표 주자 4종류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저 영상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저 집단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접해보셨을 겁니다. 다큐멘터리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충격적이다, 더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자가 교주였던 오대양과 아가동산은 자기를 신격화하고 사람을 우습게 죽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남자가 교주였던 곳도 그 모양은 그대로인데 추접스러운 짓들을 해가지고 감옥에 간 것이 하나 더 붙어있는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저 4군데뿐만 아니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아직 잡혀가지 않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이 좁은 대한민국 땅 안에 꽤 많다는 것도 함정입니다. 아마 저 다큐멘터리를 만든 의도는
이 사회의 독버섯 같은 이런 곳에 빠지지 말라는 의도였을 겁니다. 그 감독이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앞에 한 1분 정도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들로 구성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저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잠깐이라도 들여다봤을 때 그 처음 장면을 보면서 내가 이런 곳에 있나라는 회의를 느끼게 만들게 하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 단체들, 가짜 신, 가짜 종교들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해내는 것, 사실 이제 저런 집단들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지만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도 멀쩡하게 또 저런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르심과 버리심이라는 제목입니다. 부르셨지만 그 가운데는 분명히 미리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버린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기독교를 표방하고 있는 단체에서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는 기준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성경에 많은 걸러내는 구절들이 있지만 특별히 또 우리가 믿는 바를 잘 정리한 사도신경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이단들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는데 자기가 재림주라면서 심판은 안 하고 맨날 저 호숫가에 별장에서 낚시나 하고 요트나 타고 이런 교주가 있다면 그건 메시아가 아니다 구별되지요. 분명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는데 또 우리는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고 사도신경에 고백합니다. 몸이 부활합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몸의 부활을 얘기하지 않고 영혼만 부활한다 이런 식으로 꼬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춰서 자꾸 바꾸죠. 또 우리 길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조금씩 읽고 있는 이것도 있습니다. 장로교의 교리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초점이 가짜를 걸러내는 기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가만히 들어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초대교회의 일원인 것처럼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톡을 살살 보냅니다. 그래서 말씀에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내고 아니면 자기가 뭔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여튼 개인적으로 톡을 살살 연락을 살살 보내면서 사실은 말씀의 회의를 가지고 우리 교회 생활에 이 의심을 품도록 자꾸만 교묘한 톡을 보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너 하나님이 전부 다 먹지 말하더냐 이렇게 교묘하게 보낸 것처럼 성도들을 이간질해서 정보를 소통하지 못하게 떼어놓습니다. 야, 김 집사가 이 집사 니 밉다 하더라. 이 집사야, 김 집사가 니 잘난 척한다고 꼴보기 싫다 하더라. 그럼 둘이는 연락 안 하겠지요. 연락 안 하니까 여기에는 이 소리하고 저기에는 저 소리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각자 자기가 이 두 사람을 조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끊어놓습니다. 가만히 들어오는 이 가짜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이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사이비 교주들도 그렇고 뉴스에 등장하는 종교인들도 그렇고 다 돈 문제, 이성 문제가 심각한 선을 넘어섰습니다. 잠언 30장 8절에 보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자, 이거는 이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허탄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탄이라는 거 허영입니다. 허영. 내가 지금 발을 땅에 디디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발이 공중에 한 뼘 정도 떠 있는 허영이 있습니다. 허세가, 허풍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 내 이제 서울대 가야지. 고등학교 2학년 가면 내 이제 부산대 가야지. 고3 딱 되면은 대학 못 갈 것 같은데 뭐. 이게 이제 점점 자기의 현실을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했다 하면 막 하버드도 막 와서 모셔간다. 그게 헛된 것입니다. 내가 내 이거 막 대박 함 터뜨리면 막 람보르기니를 빨주노 첫판한 뭐 요일별로 갈아 신고 댕길 거다. 그게 허탄입니다. 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 배가 과도하게 부르면 내가 필요한 것 다 채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딴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망각해버리는 거죠.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내가 너무 가난해져 버리면 아이고 믿는다는 사람이 왜 그거밖에 못하노?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니까 그거는 피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런 기도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했습니다. 물론 부자 되면 좋지요. 풍성하게 살면 좋지요. 근데 그 풍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청지기적 의식을 가지고 겸허하게 살아가는 그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 그런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고통받고 죽임당하시고 그 몸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이 사실을 부인하면 가짜입니다. 근데 저 의리의리한 집은 왜 뛰어났나 싶으죠? 심판하러 오시면 세상의 역사는 종말을 맞이하기 때문에 끝인데 자기가 메시아라는 작자가 저렇게 별장을 저런 데다 지어놓고 사치를 하고 있는 것은 100%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마지막에 버림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기적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도 제자니까 가까이서 들었을 거고 그리고 각 마을로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분명히 기적도 일으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자기가 미혹에 빠져서 자기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팔고 추락하는 그런 비참한 끝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을 잘 받다가 결국은 저런 데 빠지는 거죠. 저런 데 빠지면 좋은가 봐요. 큰 별장에 비싼 차에 막 그렇게 글쎄요. 저런 데 빠져가지고 사람을 조종하고 결국은 자기가 메시아는 이런 소리 하고 그래서 뒤가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 그런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생을 잘하다가도 마지막에 타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을 과도하게 존경하는 것을 조심합니다.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안으로는 깨어 있어야 되고 밖으로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 애써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크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도 내가 버림을 당하지 않으려면 나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고 자기를 자꾸 채찍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죠. 자, 이렇게 버리심이 있으면 또 부르심도 있는 것이겠죠. 부르심. 근데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1000만 성도, 1200만 성도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지금 가장 최근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한 15%랍니다. 대략 추산을 해보면 600만 정도 됩니다. 한 10년 만에 반토막 난 거죠. 반토막 난 거죠. 인구가 줄어서, 인구 줄은 것도 맞는데 기독교가 잘 못했으니까 반토막 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중간에 이렇게 잘 하다가 타락하고 중간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떨어져 나가고 이런 사람들 있기 때문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습니다. 경고의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들이 중간에 그렇게 간 것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는데, 사이비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 아래 불러 모았습니다. 그야말로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죠. 근데 중간에 자기 허탄에 빠져, 허영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가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본색이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계속 거룩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아차하는 사이에 게임에 빠지기 쉽습니다. 베드로가 그 이유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맞아요. 믿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택하셨으니까 이제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미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우린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시는 말씀대로 믿음의 정진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곁길로 새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모르면서도 내가 택함 받았으니까 으아 하는 순간 곁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매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중하시면서도 우리에게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수준, 그건 인정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 행위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하려고 하신 것이지만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경건을 거룩을 실천했다라는 것은 예수님 눈에도 들어왔다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듯이 사이비나 이단에게서도 사실 배울 것이 있기는 합니다. 뭐냐면 열정과 봉사입니다. 그 사람들 열정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잘 섬깁니다. 그 훈련을 받죠. 물론 이제 그러고 나서 계단이 올라가면 그 위에 군림하면서 사람을 조종하고 뭐 이래서 문제지만, 자, 제가 우리 그 대전에 있는 택시 기사분 이야기를 자주 인용하는데, 대전에서는 지금 이단들이
그 큰 두 개의 이단의 회관에 다시 사람들이 몰려든답니다. 자기는 교회 다니는데 그 이단 회관에 사람을 태워주고 오면 그렇게 속이 쓰리답니다. 그런데 거기를 왜 저기를 가세요? 저 사회적으로 평판 안 좋은 곳 아닙니까? 알아요, 자기들도. 왜 저기 갑니까? 이러니까 6개월 동안 병들어 누워있는 우리 엄마한테 교회 다닌다는 언니 동생은 쳐다보지도 않을 때에 저 사람들이 똥오줌 다 받아줬어. 그래서 다녀. 여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합니까? 교회 다니는 언니 동생은 쳐다보지도 않았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제 학생 하나가 자취를 하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는 언니가 하나 있어요. 너 방 구하고 있니? 방 알아봐 줄게 하더니 그 싸고 조건이 좋은, 환경이 좋은 방을 알아봐 줬습니다. 그리고 밑반찬 정기적으로 찾아가면서 밑반찬도 다 챙겨줬습니다. 감동했답니다. 그런데 그래, 언니랑 같이 성경 공부하는데 가볼까?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은 거예요. 이거 가도 되는 곳인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해외 선교사가 몸이 안 좋아서 지금 국내 들어왔는데 그분한테 배울 귀한 기회라 그러지? 그렇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대본을 쫙 불러줬습니다. 분명히 이래 해왔을 것이고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얘기를 할 것이다. 근데 그 단체는 바로 이것이다 얘기하니까 맞답니다. 나중에 그 언니가 시인하더랍니다. 눈물부터 흐르더랍니다. 왜? 이제까지 나한테 그렇게 극진히 섬긴 그 감동이 다 거짓으로 느껴지더랍니다.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도 이런데 우리는 바른 길을 가니까 더 잘해야 될 겁니다.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에서 43년 동안 한센병 환자를 보살펴 온 오스트리아 수녀 2명이 2015년에 편지 한 장 달랑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마치 야반 도주하듯이 떠나갔습니다. 저 두 분 중에 한 명은 마리안 수녀 71세, 마가레트 수녀 70세, 각각 1959년에 한국에 왔고 1962년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얼굴을 알리지 않는 것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봉사라고 믿었기에 상을 준다 해도 안 나타나고 인터뷰도 다 거절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장 남겨놓고 떠났는데 그들이 살았던 방문에는 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라고 한국말로 써놓은 거 그거 하나밖에 없었답니다. 참 귀한 일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내리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 또 그러면 저분들은 저를 모르죠. 근데 제가 알고 그분도 저를 아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이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그분들이 하기에 이번 주 설교에 이거 가서 얘기해도 되나? 그러니까 된대요. 제가 개인적으로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 그분들이 쓴 글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두 번째 분 사연에 저글링 러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저글링 러시가 뭔지 영상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영상 밑에 내려놓은 거 있지요? 그거 좀 틀어주세요. 자, 저 녹색 조그만 것들이 저글링이거든요. 얘네들이 어디로 막 몰려가죠. 그걸 러시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저 안으로 쏙쏙쏙쏙 들어가면은 저렇게 바글바글 나오는 거, 저것을 저글링 러시라 그럽니다. 게임 용어입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 이야기. 고1 때 권신찬의 구원파에 홀딱 빠진 우리 반 친구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받던 적이 있었다. 내가 목사 아들인데
전혀 교회 다니는 애들 같지 않으니 얼마나 먹잇감으로 맛있어 보였나 보다. 거의 매일 쉬는 시간이면 나한테 와서 성경을 들고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도발을 했는데 난 솔직히 교회고 나발이고 성경이고 관심 받기라 나가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도전을 안 받아주니까 이 녀석이 화가 나서 정말 싸움을 걸어왔다. 주먹 싸움 말고 종교 논쟁. 야, 너 목사 아들이고 예수님 믿는다며? 나 교회 다니고 독실하니까 제발 딴 애들 전도해. 나 바빠. 야, 너 언제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어? 그거 알아야만 돼. 그래야 네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거고 거듭났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야, 하나님은 어디 분이야? 이스라엘이지. 난 한국이지. 시차 안 맞잖아. 그러니까 난 몰라. 안녕. 그러고 밖에 놀러 가버렸습니다. 그 후 그 친구는 나에게 일주일 정도 말을 안 했다. 그러다가 애들 싸대기 때리는 걸로 악명 높았던 국어 선생님이 들어와서는 예수님은 로마 병정의 강간에 의해서 태어난 사생아다. 그런 걸 왜 믿냐? 이런 강의를 한 후에 내 말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 없나? 하는데 애들이 다 나만 쳐다보길래 할 수 없이 손을 들었다. 솔직히 이런 건 용기가 아니고 객기였고 속은 두근두근 언제 저 인간한테 싸대기를 맞을까 겁이 잔뜩 들었지만 그 와중에 할 말은 했던 것 같다.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나름대로 귀납법적으로 선생의 말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들에게 말하기에는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한 것 같다. 선생님의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더니 너네 고등학생이면 주원이만큼 자기 의견 말할 줄 알아야지 라고 말도 안 되는 내 칭찬을 하고 나가버렸다. 졸지에 나는 영웅이 되었지만 선생의 뒤끝은 결국 체육 선생님한테 말하고 체육 선생님은 건방진 놈 버릇 고치겠다고 날 수십 대 때리고 말았지만 그래도 그 순간은 즐거웠다. 그리고 나에게 도전하려던 구원파 친구는 그 이후로 도전을 멈추었다. 이분이 이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상황이지요. 두 번째 분도 어떻게 참 성실하게 교회에서 모범생으로 지냈던 분은 제 주변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유유상종이겠죠. 두 번째 분 이야기입니다. 아까 저글링 러시 이야기. 개구쟁이의 꼴통이었다 보니 집에서는 천덕꾸러기였다. 어디서 저런 게 나왔나 근심이셨고 칭찬은 못 받아보고 늘 혼났다. 학교에서도 거의 매일 매질을 당했고 그런데 딱 두 군데서는 날 사람 취급해줬다. 하나는 통영 외가이고 하나는 여의도 감리교회다. 어릴 적 부모님 따라 대형교회 출석했는데 학생부에는 안 들어갔다. 그러다가 초딩 고학년이 되자 따로 교회를 정하라 해서 집 앞에 있고 동네 친구도 많은 교회로 갔다. 결정적으로 교회 세든 건물 1층에 오락실이 있었다. 뭐 그랬다. 오락실에 먼저 들러 헌금 탕진하고 예배 끝날 때쯤 늦게 들어가서 헌금통 돌 때 또 헌금 훔쳐가지고 오락실에서 또 탕진했다. 공과 시간엔 깽판 치고 떠들고 그런데도 이거 듣는 학생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날 맡은 담임 선생님은 엄마 또래의 30대 40대 아줌마셨는데 한 번도 야단 안 치시고 날 챙기려 노력하셨다. 평일에도 종종 집에 전화해 신방하셨고 어느새 그 아주머니한테 미안한 마음에 조금씩 자제를 하게 됐다. 어느 날은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다. 내가 비록 꼴통이나 아버지가 똥멍청이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교과서 외우기 같은 거 시키고 그래서 통으로 외우는 건 자신 있었다. 그런 사정을 알 길 없는 아줌마가 그 아버지가 이제 같이 6.25 때 이렇게 보따리 싸들고 내려오신 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강한 교육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사정을 알 길 없는 아줌마가 설마 불량 학생인 나를 대표로 시켜? 근데 우리 반 대표는 덕빈이가 이름이 나와버렸네요. 덕빈이가 있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그래서 싹 외워서 1등 먹었다. 나이 들고서 그 아줌마 생각이 났다. 그러니까 그때 뭐 들었던 말씀 이런 건 별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상 깊게 사랑으로 섬겼던 그 생각이 나서
교회학교 교사로 자원했고 섬기게 됐다. 나 같은 놈 하나만 걸려라 라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니 나 같은 새끼 수십 마리가 저글링 러시가 왔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거룩한 건 가만히 들어와서 나중에 자기의 어떤 영화, 자기의 허탄을 찾아서 타락하는 것보다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산 증인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한 발 그리고 한 발 나와서 어느 정도 되었을 때에 이제 또 내가 그런 사람들을 한 발 또 섬김으로써 복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처럼 가만히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에 혹은 성도들의 실망을 안겨주는 이런 가짜들을 말씀으로 분별해내면서 우리가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말세가 들수록 사람의 미혹이 너무 많은 시대가 있고, 또한 저희들에게 물질의 유혹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탐욕의 유혹이 많이 있고, 또 사람들은 악독이 끝까지 바라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탐욕과 악독을 주의하면서 저희 마음이 깨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기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